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비교 쾌락을 주의합시다. 다시 한번 비교 쾌락을 주의합시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때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과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 양고사님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조성민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랍니다. 자, 우리 누구야? 또 한 분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박희숙 권사님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대답에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최소한 목사님 저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 정도 대답은 나와야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쭉 지켜와 보니까요, 우리 사모님은 꽃과 예쁜 화분을 사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재미로 살아가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교회 청소를 우리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최순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낙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엄마 아빠가 모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장 큰 희열과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조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무엇을 할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쾌락을 느낄 것 같으십니까? 설교할 때. 정답은 바로 우리 찬영이 수원이가 예배 시간에 안 늦고 빨리 나올 때. 그때야말로 우리 은솔이가 수학에서 영어에서 100점 맞을 때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에 대한 순위를 기록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숫자는 사람이 느끼는 쾌락 수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이 하루아침에 200만 원이라는 꽁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사님께서 이 200만 원을 가지고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살 때 큰 쾌락을 느낄까요? 아니면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때 더 큰 쾌락을 느낄까요? 놀랍게도 명품 백을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때 사람은 더 큰 쾌락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야유회를 다녀왔지만 저는 항상 야유회를 다녀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좋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으로도 감격이 정말 넘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샤브샤브도 먹고, 또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 교수이신 최인철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즉 그만큼 여행은 사람에게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성과의 교제, 사랑,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시게 되고,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아름답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인과 통화를 하면서도 별 이야기를 안 해. 밥 먹었어? 무슨 반찬 먹었어? 3시간째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도 웃음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살면 건강, 수명, 정신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특히나 사람이 사랑을 하면 도파민, 옥시토신, 그리고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크게 증가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있죠? 우울증 아니면은 심근경색, 심장마비와 같은 이런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나랑 사이좋게 지내셔야 당신의 심장이 건강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큰 행복을 느낄까요? 아니면 사랑을 주고 나눌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낄까요?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무슨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주는 일, 베푸는 일, 먼저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만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도박입니다. 도박. 자,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손을 잘라버리지 않는 한 도박을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즉, 그만큼 도박이라는 이 쾌락에 사람이 한 번 빠지면 그만큼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 느끼는 쾌락 수치가 무려 115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의 절정은 바로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 자, 그런데 제가 이 순위를 준비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순위와 내용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보니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내용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3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SNS였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SNS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보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과 같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어플에다가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밴드 있잖아요. 새사람교회 밴드. 그 밴드에 우리 매주마다 찬양하는 거, 아이들 뭐 예배하는 거, 교제하는 거, 식사하는 거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 사진을 올리면 그 밴드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진과 동영상에 좋아요도 달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고, 예,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진과 동영상을 그 인스타라는 SNS에 올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 친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저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자, SNS의 쾌락 수치가 앞에 보니까 몇으로 나와 있어요? 무려 85나 됩니다. 자, 이 85라는 쾌락 수치는요,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쾌락 수치가 15 정도 된대요. 15 정도. 그러면 SNS가 칭찬을 받을 때보다 느낄 수 있는 쾌락이 무려 몇 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약 5.5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네. 고작 어플에 사진을 올리는 일이, 고작 SNS에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이 어떻게 칭찬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성과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큰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습니다. 바로 비교 쾌락입니다. 예. 자, 비교 쾌락이라는 이 말은요, 사전에 나오는 전문 용어는 아니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비교 쾌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광주에서 가장 비싼 초밥집을 갔어요. 이 초밥집은 한 접시에 무려 10,000원이야. 10,000원. 근데 제가 그 초밥집에서 무려 50접시를 먹었어요. 그럼 얼마를 쓴 거예요? 한 끼에 50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그럼 인스타라는 그 SNS 어플에다가 제가 50접시를 먹었다는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아, 나 좀 봐봐. 나 밥 한 끼에 50만 원 정도는 거뜬히 태울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인생이야. 너희들은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지? 너희들 월급으로는 아마 이건 힘들 거야. 이 정도면 너희들이 나를 충분히 부러워해주고 인정해주겠지? 라는 희열과 쾌락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어디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 SNS에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하물며 비행기 티켓까지 올려요. 나 어디 간다고. 그리고 그 해외여행 가서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무엇을 먹고 또 어떤 호텔에 묵었는지까지 일일이 다 SNS에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여유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내 집은 너희들보다 우월하고 내 차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고 내 인생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처럼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이 쾌락이요,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쾌감이 얼마나 짜릿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인스타라는 SNS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니 비교 쾌락이라는 죄악이 얼마나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비교 쾌락이라는 죄가 가장 많이 판을 치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합니다. 자, 저희 부교역자 세계에서도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든지, 자신이 다른 동기들보다 그 교회에서 조금 더 사례비를 받고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치 자신이 이 바닥에서 성공한 것 마냥 중서용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들을 업신 여기고요. 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 자신의 신앙과 믿음도 그만큼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보다 적고 못난 교회들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조그만한 교회 다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작은 교회 다니면 있는 믿음도 다 떨어져 본다니까요. 빨리 우리 교회로 오세요.
새사람 교회는 맨날 회개만 강조하고 뭐하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답니까? 그 교회 이단이에요. 빨리 탈출하세요. 아니 저 권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서 말버릇이 왜 저러지? 오매매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만 할까? 그래도 나는 저 권사님보다는 더 낫잖아. 그래도 나는 저 집사님보다 교회 일을 더 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여겨주시겠지?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확실한 의인이구나.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 믿음이 한 수 더 위에 있구나. 혹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교 쾌락이라는 죄의 중독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앞서 나눴던 이 비교 쾌락이라는 죄에 무섭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인데요.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즉 비교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에게 책망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발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 말씀처럼 토색, 불의,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불의, 토색,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바리새인에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또 일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열심히 드려왔던 순종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어차피 토색, 불의, 간음이라는 죄를 우리가 안 지어도 어차피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그냥 앞으로는 죄를 마음껏 지어버리고 금식기도도 하지 않고 앞으로는 11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든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잘 하신 거예요. 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왔던 이 행위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은요, 순종 안에 자신들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순종 안에 비교 쾌락이라는 악한 목적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의 라이벌이신 양 권사님이 못 깨워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야.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봤죠? 거 봐요. 제가 양 권사님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께서 주일 오전 찬양팀을 섬겨주시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유튜브를 보니까 옆에 있는 수산나 전도사님하고 자기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아니, 전도사님하고 내 피부를 비교해 보니까 내 피부가 이렇게 탱글탱글했다고?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관리 좀 하셔야 되겠는데? 아니, 그리고 내 목소리가 여기 있을 실력이 아닌 것 같아. 천상의 목소리가 전도사님 때문에 다 묻혀버리잖아. 내가 어떻게 전도사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버리지? 즉 우리가요, 새벽 기도를 깨우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어느 부서의 어느 직분의 어떤 일을 순종하고 감당하느냐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깨우는 목적,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기 위함이라면,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넓고 좋고 비싼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성공했다. 내 자녀들이 저 사람의 자녀들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인 삼아 주실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우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착각과 교만 속에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처럼 비교 쾌락이라는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 쾌락이라는 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비교 쾌락이라는 죄를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죄가 나의 믿음과 순종도 갉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비교 쾌락이라는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이 교회마저도 병들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심리학 용어에 보면요, 여러분,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 미국에요, 펜실베니아라는 대학교에서 한 가지 신기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자, 사람은요, 자신이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존재임을 느낄 때 짜릿한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해요.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할 때 신호를 잘 지켜요. 깜빡이도 잘 넣어요. 또 누군가 저에게 양보를 해주면 비상등도 켜면서 고맙다고 해주고 교통법규를 열심히 잘 지키려고 얘를 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어떤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막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난폭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보통 교통법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런 상황에 더 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요. 이 사람 안 되겠네. 당신 그렇게 운전하다가 큰일 난다. 당신 운전 잘못 배웠어.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분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당신은 왜 나처럼 도덕적이지 못하냐? 나의 운전 실력을 닮아봐라. 이런 우월 의식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은 지금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 속에서는요, 그것을 통해 짜릿한 쾌락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부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같이 부부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서로의 마음과 양심에 콕콕 찔리는 말씀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어떻게 섬겨라고? 머리로 섬겨라는 말씀이 나오면 제가 우리 집사람의 옆구리를 팍팍 찌르는 거예요. 여보, 빨리빨리 이 말씀 좀 봐봐. 딱 여보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당장 회개해. 당장 순종해.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또 반대로 저희 집사람이 저의 옆구리를 팍팍 찔러대면서 여보, 제발 스타리아 챙기는 것만큼의 절반만 나를 좀 챙겨줘 봐봐. 그럴 거면 차라리 자동차랑 결혼하지 왜 나랑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와,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저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와, 이 말씀은 진짜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저 권사님의 심장과 폐부를 팍팍 찔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하냐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길 좋아하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점만을 물어 뜯으려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인이라고 스스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있다 없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또 오늘 나눴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현이는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현이를 10%만 사랑하신대. 하지만 반대로 우리 수원이는 능력도 좋아.
이번에 아바데 새 차도 뽑으셨어. 또 반주 때문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원이를 더 특별하게 의인 삼아 주시고 수원이만 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는 몇 등, 너는 꼴등 이렇게 순위를 정하신다거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처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앞에 말씀 시작 부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행위에 따라 우리의 의가 달라지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 사람이 나보다 계명과 율법을 덜 지키면서 살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더 많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더 적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차별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있는가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확증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잣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과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비교 쾌락을 즐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랍니다. 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보다 연약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 마음 안에 살아 계신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 계시는 것만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남을 시험하고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삶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는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비록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것도 없었고 또 바리새인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단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마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세리와 같은 겸손한 고백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또한 모든 말씀이 나에게 깨닫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낮아지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로 반드시 높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